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네. 그래도 뭐 교회가 제일 시원하지요. 예, 나가기만 나가면 덥죠. 고구마 전도왕 우리 교회 몇 번 왔는데 김기동 집사님이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은 이제 김기동 그 집사님 일대 김기동 씨 일대 지금은 미국 LA에서 목사 되어서 목사합니다만은 그가 책을 썼어요. 책을 냈는데 한 권을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책자를 냈습니다. 가장 첫머리에 예수님 믿는 장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썼어요. 책의 초입에 그렇게 썼었어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엄청난 교통사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날짜도 적혀 있어요. 제가 오늘 다시 확인을 했어요. 1991년도 12월 8일 주일날 이제 부인이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가도 주일날인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자. 그래서 이제 알았다 하고는 속으로는 그랬대요. 내가 미쳤냐? 꼭두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러 가기 일부가 7시였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반에 이제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짐 싸고 하면은 아주 뭐 5시부터 일어났겠죠. 그래서 부인이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가도 가자 기타를 이제 12월 8일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속으로는 내가 미쳤냐? 내가 그대로 읽어 드리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예배 드리러 가냐? 이렇게 바로 스키 타러 이제 설악산 쪽으로 내달리다가 강원도 인제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반대편에서 그랜저가 전방 5m 전방 정도에서 김기동 그때 씨죠. 김기동 씨의 차를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도록 뭐 시속 80 또는 100 이렇게 가는데 싹 지나갈 줄 알았는데 5m에서 그 정면으로 충돌을 한 거예요. 뒤따라 오던 2.5톤 트럭이 김기동 바짝 따라와서 김기동 씨 차를 덮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지금 그 사진을 책에 해놨는데 찍어 놨는데 지금 또 오늘 또 나이가 나인 만큼 깜빡하고 못 전해줬어요. 그런데 뭐 다 죽은 줄 알았죠. 다 정신을 잃은 거죠. 뭐 찢어지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있는데 보니 나중에 깨가지고 이제 다른 뭐 아이들 부인은 다 이렇게 정신이 잃고 뭐 부러지고 째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뭐 이래 하는데 놀래가지고 그 막 너 살점이 떨어져 오는데 이게 얘 살인가 하고 그냥 피났는데 그냥 붙였대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개 살이 맞대. 딸 이제 2살 5살 이렇게 5살짜리가 이제 그때 맞이였는데 여기 뭐 하여튼 49발이나 꿰 매고 나중에 그래서 그때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데 2살 5살 부부 4식구가 갔는데 그때 기도가 그렇더라고요. 살려만 주세요. 뭐 우리 가족이 식물인간이 되든 뭐 병신이 되든 아무래도 좋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평생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 보니까 책에 모든 전 과정을 기적적으로 해서 살아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치료의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회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살려만 주시면 뭐 다 살려줬죠. 건강하고 지금 시집장가 다 갔어요. 손자도 있어요. 손자. 그래서 목사가 되어 미국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자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책에서도 하고
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있으면 하는 소리가, 또 이제 이렇게 교인들한테 간증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왜 사고로 하나님을 만나느냐? 지성으로 만나라. 교통사고로 만나지 말고 사람들이 잘 믿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라고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유, 집사님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간증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믿음도 잘 안 생긴데, 그래 한번 교통사고 한번 나보시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도 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자기가 보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면 되는데 왜 사건으로 만나느냐?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성령과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다녀요. 좋은 말 할 때 말씀으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저도 교통사고로 이제 발등이 부러졌죠. 발등이 지성으로 안 부러지고 거꾸로 부러진 거예요. 거꾸로 한번 부러져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도 아직 이게 아직 커요. 꽤 커요. 발등에 이제 거의 대각선으로 이렇게 꼽혀 있어요. 그 나중에 뽑으려니까 너무 늦었다고 해서 그냥 뼈까지 으스러지니까 잘못하다가 그거 나사 돌리고 빼다가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교육자 때 그랬는데, 그리고 좀 더 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치었어요. 아이를 이제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치었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그것도 2차선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깔렸는데, 내가 그 아이 위로 들어갔는데 난 죽은 줄 알았어요. 애가 죽었구나. 심장이 멎는 것 같죠. 덜컹하고 이렇게 얘를 치고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러다 이제 참, 그래서 순간에 죽었구나 했는데, 하여튼 가도 중상을 입었어요. 아이도 중상을 입어서 내가 안고 병원에 갔는데, 내가 수술한 그 병원, 지금 그건 남서울 병원인데, 거기는 그대로 들고 그 응급실로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대로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뭔지를 배웠어요. 순종,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알아듣고 순종을 배웠어요. 불만이 많았어요. 서울 교인처럼. 누구한테 불만이 많았냐? 담임 목사님한테 많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 사람은 잘 알죠. 왜 저렇게 할까? 그래서 사표도 집어 던지고 6개월마다 집어 던지고 안 한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아주 참 다독거리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순종을 알았어요. 순종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옮겨가지고 그때 순종을 알고,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인생, 사람 관계, 교회 관계, 사역, 모든 것이, 제가 사역하는 것이 다 풀리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교회 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너 오늘 그 신방 가는데 그 찬송가 10곡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내 10곡을 불렀다니까요. 1절에서 4절짜리 5절짜리 10곡을 무려 불렀다니까요. 들었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냥 오기로 부른 거 아니에요. 순종을 알고 내 그 목사님 말 그대로 순종하리라 하고 순종을 알았기 때문에, 그건 참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날 오후에 또 마침 원래 담임 목사님 그 신방 안 다녔어요. 근데 오후에 꼭 그 집에 갔더라고. 마침 오후에, 내가 오전에 갔는데 오후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희한한, 내가 그때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구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희한한 목사님이 왔다고. 아니, 세상에 신방한데 찬송 한 곡만 부르면 되지 10곡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 조회 때 목사님이 10곡 부르는 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야, 이놈은 콩으로 매주를, 아니지,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정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을 배우고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맨 처음 불만도 많고 뭐 이렇게 욕도 많이 하고, 집에 오면 우리 집 사람들 씹고 뭐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저 증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6개월마다 그 새벽교회 사표를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또 그래 하여튼 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렇게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의 인도를 살살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만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건 사고로 만날 필요도 없고, 이미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 제가 수없이 이야기하죠. 이건 제 체험이고 간증이에요. 제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된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굉장히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이 똑바로 들어온 거예요. 제게 하나님께 복음이 똑바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복음이 12 만점이라면은 정말 복음이 여러분 믿음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1, 2가 있고 12, 8, 9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복음의 눈이 열린 여러분 목사가 1, 2가 2, 3이 있고 10이 되는 8, 9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말씀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이 말씀 안에서 다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만나고 순종하고 배우고, 이 사건 사고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했던 거예요. 내가 사실은 사건 사고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말했던 거예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건과 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이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다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극적으로 만났는데 얻어 터지고 눈 봉사가 되고 이렇게 질질 지 앞길도 모르고 남 죽인다고 뭐 이렇게 끌고 가려고 갔는데 지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그래서 지가 못 걷고 다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사건 사고로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성경에 성전에서 지성으로 말해야 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못 알아들으면 4번씩이나 불러줘요. 말씀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 여기 내가 있습니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사건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통은 자기 고집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을 못하고 또 듣지를 못하냐면 자기 고집 때문에,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자아가 강해서. 자기 소견이 강해요. 자기 확신이 강해요. 고집불통이에요. 여러분 막 이제 싸우고 그런다고 그런 착한데 이게 고집불통이야. 우리 하여튼 우리 가까이도 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있고. 고집불통이야. 착해요. 착하고 선하고 그거하고 고집불통이야. 아무튼 그리고 오늘도 여기 분노, 화내고 분노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하니까. 상대방에게 분노, 내 뜻대로 안 하니까 화는, 내 뜻대로 해줘야 되는데 화내고 분노하고. 내가 옳은데 넌 왜 그러냐, 그 말이죠. 나는 옳은데 넌 틀리지 않느냐. 자기 뜻이 확고해요.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막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스케줄, 자기 계산이 확실해요. 뚜렷해요. 직장 가면 뭐 하겠습니다. 자기 계산이 있어요. 돈 벌면 하겠습니다. 저축 얼마 하고 내가 요쯤 하고 11조 할게요.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잘 믿을게요. 예를 들어 자기 스케줄이 있어요. 자기 스케줄이. 어떤 아이는 보니까 학교 용어 논문 다 쓰고 제가 하나님 만날게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님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은 만나면 어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논문 다 쓰고 만나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오셨어요.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자기 스케줄 때문에, 자기 스케줄 때문에 자기 뜻, 자기 계산, 자기 프로그램이 꽉 짜여 있어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자기 소견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렇게 내 뜻과 내 소견대로 인생이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훅 들어와요. 어느 날, 오늘은 호련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게 우리말로 훅, 갑자기 훅이에요.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로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건 갑자기 확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병원에 그냥 엎어져 누워있더라고. 나도 보니까 내 계산대로 딱 그게 안 돼요. 순식간에 확 들어닥치고 일이 확 터지고. 바울이 갑자기 정오에 가다가 빛이 확 들어와서 갑자기 눈이 확, 손쓸 사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손 써요? 손쓸 사이가 그냥 검진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뭐가 생기고 갑자기 수술해야 되고 날짜 잡고 갑자기 훅 들어와요. 정오에 오늘도 3절 4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다메섹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바울이 간증할 때 정오라고 했어요. 정오. 낮 12시가 최고의 빛이 밝을 때잖아요. 그런데 그 빛보다 정오가 제일 빛이 쨍쨍 내릴 때인데 그 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요즘 같으면 레이저 같아요. 요즘 레이저 무기가 대포 레이저 총이 나오잖아요. 레이저 우리나라도 지금 만드는데 그 지금 실전 모든 부대에 배치됐는데 레이저로 돈이 쌓여요. 일단은 레이저로 콱 쏘면은 그 드론 그 자폭 드론들 넘어오는 거 그게 공중에서 폭파하더라고요. 뉴스 들었죠? 아유 잘 들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쏘는 거. 사람도 쏘는데 하나님 못 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태양빛이 장렬.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정오 때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비교할 수 없는 빛이 하늘로부터 확 쏴버린 거예요. 인생 스케줄이 다 자기 인생 스케줄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다메섹에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여러분 140km라고 하더라고요. 140km. 아니 240km. 240km. 그러니까 걸어서 그냥 이렇게 가면은 일주일 240km. 일주일 가는데 아무튼 거기 당시로는 그렇게 한데 거기서 이제 믿는 자들을 교인들을 감옥으로 잡아 오려고 예루살렘에 넣으려고 그렇게 그렇게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오는 그 스케줄이 되는데 그 스케줄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 그 스케줄 되지 않고 아무튼 그래서 8절에 보세요.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 손을 지가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9절에 끝나고 사흘이지, 이게 기록 다 끝나고 사흘이지, 그때는 캄캄해가지고 하루 이틀 하루 종일 뭐 이틀도 보이지 않고 3일도 보이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끝난 줄 알았겠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9절에 아니하니라. 먹지도 마시지도 안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끌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좌우지간 저와 여러분이 이래든 저래든 뭐 사건으로 만나든 말씀으로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나님 만날 때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선지장, 제사장, 모든 저주 끝난 거예요. 모든 죽음, 저주가 끝난 것이 제사장.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알아들으세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선지자 항상 함께 왕 보호하고 번성하고 우리를 지키는 그 왕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제사장, 선지자, 왕. 할렐루야. 제사장, 모든 저주가 끝난 것이 여러분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모든 죄, 자기 백성의 죄를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 사함받고 복을 가지고 오는 분이, 그리고 백성에게 선포하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선지자는 하나님 쪽에서 백성에게 나오는 것이 선지자예요. 반대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왕,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여러분 그를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영토로 확장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평케 해주는 것이 왕이지요. 할렐루야. 제사장, 선지자, 왕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 말은 그렇게 풀어가지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말과 똑같은 한마디로 그렇게 된단 말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1차로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고 2차로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거기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변화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졌어요. 변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 먼 길을 분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일주일을,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일주일을 간다는 것, 씩씩대면서 간다는 것,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감옥에 보내려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그 먼 길을, 교회를 반대하고 없애려고 갔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고 돌로 치는 거, 그거 증인, 그거 주동자가 되고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각 교회를 디스트로이, 완전히 파괴하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그 먼 길까지 다 가. 예루살렘만 아니라 그 먼 길까지 유대인이 있는 곳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은 그랬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돼도 이게 보통 변화가 된 건 아니에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오직 교회를 세우고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죽음까지,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로는 교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가고 누가 더 따라서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그렇게 신약 성경 그가 쓴 것이, 신약 성경 거의 다 그가 썼잖아요. 이 최고로 변화된 변화의 수치로 보면 이건 뭐 하여튼 90, 100이죠. 변화의 수치로 보면은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만난 이후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났다면서요? 심지어 성령 세례까지 만나고 했죠, 그죠? 네, 얼마나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 오셔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가 거의 여러분 별 차이 없습니까? 얼마나 변화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오시면,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영향이 여러분 커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비슷하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난 자는 완전히 변화가 완전히 성경에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거지고 삶이 바닥이었으나, 예수님 만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리고 변화가 되었어요. 사람들을 영향을 끼치고, 변화가 여러분 하늘만큼이나 변화가, 대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완전히 삶이 AD와 BC와 AD로 바뀌잖아요. 12년 혈류증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그가 치료받고 혈류증이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됐어요. 우린 고침을 받아도 별로 변화가 안 됩니다. 보면은 별로 보면 변화가 안 돼요. 난 참 그게 신기해요. 여전히 물질 속으로 들어가고 여전히 세상 속에 변화가 됐어요. 12년 혈류증 고치고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간 거기에 피땀을 닦아주는 제6지점인가, 피땀을 예수님께서 피땀 흘릴 때 들어가면 로마 병정들한테 그 채찍 맞을 텐데, 거기를 자기 수건으로 피땀을 닦아준 여자가 바로 12년 혈류증 고친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사람들이 변화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이 변화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셨잖아요. 만났잖아요. 얼마나 변화가 되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영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예수님께서 내가 오셔서 날 만나고서는 내 안에 와서 맥을 못 추시죠? 그죠? 맥을 못 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면 이 역사가, 변화가 있는데, 나한테는 별로, 나도 변화도 별로 예수님 못 시키시고, 답답한 마음도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고, 두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두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님. 아멘 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성경의 사람들이 다 만나서 변화가 됐잖아요. 38년 된 환자가 변화가 되고 나가서 고침을 받고 나가서 주를 전도하고, 예수 만나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변화가,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영향이 되어서
그들이 기뻐 뛰고 주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죽이려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시키려고 했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이 변화가, 몸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삶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예수님이 변화가 되고 큰 영향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에도 변화가, 변화. 내가 예수 만났는데도 사업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게 동의를 하면 안 되죠. 사업도 예수님이 오시면 대단한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가정도 직업도 예수님이 오셔서 맥 못 추면 안 돼요. 왜 맥을 우리한테 와서는, 예수님 맥을 뭔 말인지 알죠? 예수님 오면은 변화가 되는데 왜 맥을 못 출까요? 사도 바울에는 완전히 역사가 달라지는, 진짜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달랐는데, 왜 내한테는 이 변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어떻게 비슷할까요? 난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비슷할까요? 어떻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요. 내 생각이 주인 되었고, 내가 옛날 그대로 내 모습이 주인 되었고, 내 생각이 왕이 되었고, 내 뜻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변화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게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변화에, 우리의 삶의 변화에, 사업의 변화에, 물질의 변화에, 건강의 변화에 역사가 틀립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힘들었던 거 만난 후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역사가 달라지고, 오늘 그래서 만나서 이제 17절에 아나니아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한테도 서로 만나게 했어요. 아나니아한테 찾아가라 그랬어요.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는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다시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먼저 받은 거예요, 이 바울은. 그리고 물세례 안 받아도 돼요. 이미 이스라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이렇게 세례 받았으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이렇게 안 주는 것처럼 안 받아도 되지만은 물세례를 다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만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돼요.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스케줄을 이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어요. 내 스케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스케줄을, 모세의 스케줄을 이미 처음부터 요셉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저와 우리도 동일한, 예수를 만났잖아요. 동일한 변화가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금식 3일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라,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러시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주님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줘요. 그 길을 따라가야 인생이 행복하고 번성하고 축복이고, 예? 그 길 따라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